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13장이 그 배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살벌한 폭력적 상황입니다. 생사가 걸린 두려운 현장이며 한계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 현장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신 하나님께 그는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새벽별을 발견한 존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묻혀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란 사람이, 어떤 강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역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능력이시며 큰 도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계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행동을 멈추고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빙하가 강한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여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현상, 강한 바람 그 밑에 저하에 흐르는 강력한 해류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이 세계 역사가 꼭 그렇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하지만 인간의 예측대로, 인간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역사를 붙잡고 계신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지구는 지금 빠른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들을 수 없다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부정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머리카락 숱까지 세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 지친 사람, 우는 사람, 비틀거리는 사람,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당신께 나아오는 그 사람을 모두 품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맞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누구나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힘이십니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처도 응어리도 풀어내시기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인생의 고통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 맞으십니다. 이 시편 46편 말씀을 꼭 붙들었던, 이 말씀에 사로잡혔던 루터는 교황이 절대 권력인 시대에 교황의 명령 하나면 누구든 화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시대에 이 말씀 붙들고서 루터는 더없이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피난처시요 내 힘과 큰 도움이시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계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절망에 갇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큰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집트를 탈주하여 이스라엘 국민들은 약속의 땅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행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가나안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야 수에즈우나 홍해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모세를 따라서 동으로만 갔습니다. 결국 그들이 직면해야 했던 것은 홍해였습니다. 그들은 가로막혔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는 분노하면서 이집트 전 마병 군단이 이스라엘 국민을 전멸시키려고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곧 다다르는데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이집트 칼이 임박해 왔습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그대로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에게 왜 이같이 하느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섬기던 것이 낫다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말이 이성적으로 마땅한 비판입니다. 합리적 판단입니다. 원망의 이유 옳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인도했느냐고 국민들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라면 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첫 동사는 가만히 있어라, 멈춰라, 중단해라, 그만해라. 무엇을 멈추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원망,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 원방, 중단해라, 멈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더 절망으로 빠져드는 한계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이성의 기능,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판단 중지, 비판 정지해야 합니다. 본 회포도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멈추는 태도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중단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 인간 내부로부터 나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완전한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판단의 한계를 알고서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에포케, 판단 중지, 이성 중지. 정말 중요한 한 기독교의 귀한 진리입니다. 한계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그 죄목은 단 하나입니다. 원망입니다. 아무리 합리적 원망이어도 원망하다 보면 원망으로 사람은 시야가 가려집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놀랍게 구속하신 구속사를 이스라엘은 못 보고 있습니다. 원망은 그리고 할수록 점점 확대됩니다. 병이 되고 죽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판단 중지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스승인 다석 류용모 선생님은 자신을 모름지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등대를 지키는 자가 등대지기고 동산을 지키는 자가 동산지기인 것처럼 자신은 자신의 모름을 지키는 자, 인간은 모름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파편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완전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체를 봅니까? 누가 궁극적이고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다석은 대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면서 전쟁을 경험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하노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자녀 한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심, 우리의 원망을 멈추고서 상황으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선을 틀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린 마음을, 떨고 있는 우리의 공포를 너른 품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두 팔 벌려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큰 도움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판단, 나의 합리적 사고, 합리적 원망이 얼마나 빈약하고 부분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판단과 사고가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을 멈추고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을 통해 각 동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말 사역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제목과 각자의 기도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